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아주 좀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하는 게 다 천국 가기 위함인데, 한때 구원파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렇게 막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묻는 것을 양해하시고 한번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인 게,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고 이미 예수 믿는 자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천국의 그 삶을 시작합니다. 완성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지금 여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를 잠시 좀 했습니다. 2절 말씀까지만 생각을 했지요. 아직까지 온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만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런 표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보니까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한테 나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쭉 뒤에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앞부분입니다. 한 일부분만 오늘 좀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한번 저랑 식사 한번 하세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이 어떤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48절에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그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가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거기까지 가신 거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는 그 떡을 먹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떡 먹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그러한 이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척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주님 앞에서 막 그렇게 안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내 마음을 자꾸 열고 마음을 주님 앞에 꺼내놓는, 여러분,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은 촥 한 군데 놔두고 그냥 이렇게 자꾸 겉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을 하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무엇이 궁금해서 당신에게 오셨는지를 알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3절 말씀인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생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인사하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의 궁금증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 저분을 보니 진짜 구약에서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시작되었는가? 물론 여기서 이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독립된 그 이스라엘, 번영하는 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드디어 때가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저분을 그러면 왕으로 모셔야 되는가? 지금 이런 계산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통해서 막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시다시피 유대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경건한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자치회,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정치적인 그런 또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동료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도 쫓아낸다, 이렇게 참 하면서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모함하려고 하는데,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느냐? 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요, 너 거듭나야겠구나, 이 말씀인 거예요. 아주 그것도 심각하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요 그냥 가볍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슬쩍 지나가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딱 눈을 쳐다보고 니고데모,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땅에 적어도 뭐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어 있구나. 너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같구나. 거듭나야겠다. 다시 태어나야겠다. 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이방인도 아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다시 시작해야겠어. 새 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이제 천국과 상관없다, 그런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너는 천국에 영영 못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지금 그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항상 이들은 결례라고 말을 하는데 한 일종의 이 깨끗해지는 그런 어떤 규례입니다.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깨끗한 자로 있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이런 이 레위기의 이 정결 예법을 더 구체적으로 막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지켰는지 몰라요.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들의 그 노력과 그 의를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때 니고데모의 태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해온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인정은커녕 어린아이 취급도 안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오실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아마 미련 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성깔 있는 분들은 어쩌면 예수님하고 한바탕 할지도 모를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도 모르시고 눈치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옵니다. 내가 그동안 붙잡고 나에게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밖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한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바람에 훌 하고 날아가 버릴 믿음인지 진짜 그런 믿음인지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 나이도 더 많고 그 참 이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보통 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 니고데모의 입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자기가 늙었거든요. 근데 나같이 늙은이한테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저 같은 늙은이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대답은 진짜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그는 당대의 학자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적용하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 얼마나 참 겸손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저 팔짱이나 딱 끼고 저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어쩜 이렇게 다른 모습인지, 진리 앞에 스스로를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결국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했는지 몰라요. 반면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로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요 창녀요 그 당시에 죄인들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죠. 여러분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그가 멀리서 찾아왔을 때 자기 생각에는 당연히 집 밖으로 뛰어나와서 자기 애를 보고 몸에 손을 얹고 그리고는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으로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집 밖에 이 선지자가 나오기는커녕 그 종을 시켜가지고서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거기서 7번 몸을 담그시면 된다라고 딱 말을 했을 때 이 자존심을 참 그래도 병이 걸리니까 누르고 거기까지 오니 나아만이 그 자리에서 폭발합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우리 고향에는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저 요단강에 들어가란 말이냐? 막 화를 내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냥 그 엘리사의 이 집을 안 때려 부시고 가는 것만 해도 참 다행입니다. 근데 그때 종들이 그를 말립니다. 주인님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지금 해야 할 마당에 왜 그러십니까? 지금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아만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는 강가로 데리고 와서 그가 7번 딱 나올 때 그 몸이 어린 아기의 피부처럼 그렇게 변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쉬운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우리를 낮추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뜻밖의 하나님의 생명을 놓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 참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도 외면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그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낮아지지 못하는 뭔가 자신만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막 이렇게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기대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말씀이고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는 이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 두 번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또 성경에는 다시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하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앞서 말씀드린 이 헬라어 아노센이 요한복음에 5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번만 다시로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 모두 위로부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실 둘 다 의미가 통합니다. 완전 별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라는 말과 위로부터라는 말의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내가 구원받아야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 내가 만든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지 신앙생활이 이제 제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는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때에 이렇게 여러분 육신으로도 태어났지만 하늘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축복이요 선물인지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먼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계시는 여러분, 이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거듭나게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관심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물이 뭘까 궁금해 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좀씩 다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씨로 이렇게 뿌리시고 그 씨가 움트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물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주 그냥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의 이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씨앗이 열매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작용이다, 이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눈이 열리고 다시 그분 앞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두 번째로 이 물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물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 다음에 오는 것이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가 뭐였습니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하면서 회개 운동을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표현했던 바로 그 회개의 물세례라는 차원에서 이 물은 회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세례 요한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거듭날 때는 항상 회개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거듭남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이게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물은 말씀이다, 물은 회개다, 일일이 다 설명해 주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다 맞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사실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은 뭐냐? 물은 바로 성령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 곧 성령이다라고 하는 해석인 것이죠. 저는 이 견해를 따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학자들도 이게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도 이것은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물이 곧 성령이고, 근데 보니까 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이 곧 회개가 다 맞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여러분 주시겠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해주시겠다. 마음 이식 수술을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힘으로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었는데 우리 안에 영을 넣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그러한 약속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말씀도 이렇게 지키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하시고 나서 에스겔 37장으로 가면 성령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군대로 일으키시는 환상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시대 그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듯이 이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곧 성령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물 한 그릇 주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아시죠? 이게 다 지금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거기에 딱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이게 뭐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물이 강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을 별개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둘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은 말씀이기도 하고 회개이기도 하고 바로 성령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내 힘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요,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나름대로 열심은 있는데 항상 보면 하나님보다 지가 먼저 나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서 또 시험 들었어 이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믿어야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오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먼저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런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앞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고 구원하시고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라는 이 믿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이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면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믿어지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오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일이라면 좀 우리의 마음은 홀가분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거듭났다면 여러분 좀 맡기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죄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그게 사실은 죄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조차도 다 이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이게 무너질 때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일들을 많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듭남의 이 현장에
우리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말씀이 우리한테 와서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르는 회개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사실 물론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같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냥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은 이 두고 보지 못하던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에 들어가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로구나. 이제 나는 그 주님의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은총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주여 나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결국 지켜나가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순종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이 여러분 옛날에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다라고 했던 이 말은 뭐냐면 지키다가 결국에는 다 못 지켜서 우리의 힘으로는 못 지킨다 이 결론이 나와서 메시아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의 이 말씀의 또 한 가지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와서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나 구원의 확신 있어. 한국교회가 한때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솔직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그거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주님을 놓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천국 간다고 주님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상관없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다? 회심. 그것은 뭐냐면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다 하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마음에 내 욕망, 내 생각은 그대로 둔 채 이렇게 종교만 딱 바꾸는 거, 여러분 이런 거를 개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개종이 아니라 회심, 정말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니고데모 같이 아주 혈통적으로 너무너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유대교에 입교한 그 당시 수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에 여러분 등록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것도 자격 얻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여러분 오늘로 치면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말씀을 충격으로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들 구원하러 오실 때 제일 먼저 찾을 사람들이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제일 잘 믿으니까, 제일 열심히 있으니까. 이 착각이요, 이 교만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과 생각이 달라셨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네 그 의와 자랑이 아니라 너의 그런 인간적인 가능성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겸손하게 지금 네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싸울 때 보면은요, 특징이 그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딱 그 선악과 먹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여러분, 이게 다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근데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서는 내가 틀렸고 주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뀐 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과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완전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까지 이 정도로 심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표현합니다만 구원받는 것은요, 인생에 한번 꺾이는 것입니다. 내 이 인간적인 그 힘과 그 능력들을 꺾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꺾여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내 힘을, 내 자랑과 그 교만이 잘 식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그 어느 정치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늘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그 개혁의 대상이 되었을 때 아마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전적으로 내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아니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너무너무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신 게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7절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게 왜 안 놀랄 일이에요?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8절 바람이 임의로 분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그렇다. 여기서 바람은 성령을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바람을 통제하시는 분이 계세요? 없죠? 그저 바람에 우리를 맡길 뿐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의 바람에 우리를 맡길 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막 애를 쓰지 마십시오. 게으르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을 이제는 의식하면서 좀 맡기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광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기에는 우린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것만 쫓아 살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그러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을 쫓아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의 자세를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는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더 크신 분의 손에 있는 것을 구원받은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분의 손길에 남은 여생 맡기시고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위로부터 거듭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